이 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의 49번째 시간 도망자를 구원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소설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짧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발장은 누나와 7 조카의 굶주림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5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누나와 또 굶주린 7명의 조카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4번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하다 무려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 되었지만 누나와 조카들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정과 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잠자리도 먹거리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 마리엘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의 잠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했을 뿐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망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교의 집에 있던 은식기였습니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은식기가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은식기를 훔쳐 달아냈지만 경찰에게 체포되어 마리엘 주교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주교는 그에게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라 얘기하며 또한 집에 있던 촛대까지 건네주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서 앞에 장발장의 삶은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사업가로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마을의 시장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픔을 알고 또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배고픔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을 사는 많은 사람이 분명히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지만 배고프고 힘든 시절보다 더 이기적이고 쪼그라든 마음으로 베푸는 것에 참으로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분명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여기는 순간 다른 일을 향하여서 내 주머니를 열고 내 지갑을 여는 것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살리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내 지갑을 열고 내 곳간을 여는 것에 대해서 떨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했다라고 나중에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닮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구제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삶도 어떤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대주제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순종의 삶이 따르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의 소금이며 세상에서의 빛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신앙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도망자의 신세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왕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훈련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도망자가 아니라 다윗을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구원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도망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하며 살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먼저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0명에 가까운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누가 절하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머리를 숙인 것처럼 하나님은 막내 아들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에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믿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넌 살아갈 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상한 사람들 부모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너는 노예처럼 살아갈 거야. 너는 빈민처럼 살아갈 거야. 너는 가난한처럼 살아갈 거야. 너는 조폭처럼 살아갈 거야. 너는 창녀처럼 살아갈 거야. 너는 뭐처럼 살아갈 거야. 그건 정해진 거야. 벗어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그런 운명론을 기독교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당신께서 낳고 나전 이 땅에, 이 인간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받으며 죽는 일은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세상, 그리고 그 인간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모욕과 천대와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일, 그게 어떻게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운명처럼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헤렛 숯불에 모여있던 다윗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서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 일나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 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농작물을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신분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인데 왕이 아닌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볼 때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는 그일라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인근인 헤렛 숯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달려왔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런 작은 촌락 정도가 블레셋 군대에 불살라지고 그들이 거둔 작은 수확 정도 빼앗기는 것 정도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늘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을들이 이미 경험했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그들이 위기를 맞게 되자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왕인 사울이 아니라 이제 기껏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을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도가 몇 명이 왔는지 보고했겠지만 성경에는 그 찾아온 그 침입한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명 정도 찾아와서 침략을 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임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라가 침략을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는 즉각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가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 것,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한 것, 거의 손톱의 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이 요청에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쳐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응답과 달리 이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그 길에서 미끄러지고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낯선 유력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내밀며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도는 누구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두렵게 떨리는 마음,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며 왕이여, 아니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도자여, 우리가 지금 이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당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있어서 우리 목숨이 위태한데 이런 위태한 지경에 지금 블레셋을 지금 치러 가자고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휘젓는 그들의 그 목소리에 다윗은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에게 귀 기울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 목소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흔드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볼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처럼 즉각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는 이처럼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기도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계산하면서 혹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마음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응답을 주시니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전진해 나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의 몇 배가 되어지고 그들이 무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전투기와 전폭기와 탱크와 장갑차와 미사일과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의지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아슬아슬한 승리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을 크게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대승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회의를 길게 하는 곳이 아니라,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길고 뜨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블레셋을 크게 이기는 대승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는 백성들이 점점 그 마음이 떠나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높 땅에서 일어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도에게 학살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면서 뭔가를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복으로 가슴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의 판결의 돌을 넣어둔 옷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들이 가져온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듯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손 빠져도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높 땅으로 갔을 때 다윗을 살린 아히멜렉의 손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다윗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신 모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서 단창을 손에 쥐고 있는 다윗의 손도 등장합니다. 사울의 손도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무기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울임을 보여주는 손이 바로 단창을 쥔
사울의 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아달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봇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십시오. 도망자인 다윗에게 가족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시니 사울의 머리에 씌워진 그 왕관이 점점 다윗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에서 이제 구원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가능케 한 일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승전 소식에 또 배가 살살 아픈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었다. 자기의 백성을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왕으로서는 마땅히 그 선봉에 선 다윗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모습은 등장하지도 않고 원수라고 대적이라고만 여기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는 배아픈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죽일 때의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자기가 죽이겠다고 던진 창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연관을 지어서 하나의 결론에 그는 도달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사울은 자기 권력에만 심취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에 심취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거머쥔 그 권력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불법을 행하고 이권이 있는 그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얻은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권력자 아래서 또 다른 권력을 꿈꾸는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권력자는 두려워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한 힘과 부유를 주어서 내 삶이 떵떵거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과 권력이 내 자녀의 삶에 평탄한 대로를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마지막은 우리가 마주하는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그 권력자들의 마지막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나 이 경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여기저기 다윗이 돌아다닐 때는 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어서 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일라 성 안에 있다라는 소식에 다윗을 죽이기 딱 좋은 때라고 여기고 더 큰 오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로 주셨다라고 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곧장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음모와 계략은 곧장 들통났습니다. 누가 다윗의 편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울의 계획이 들통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성도에게 그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를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삶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음모를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또 누구에게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봇의 흉패,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습니다.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 그일라를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릴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까? 사울은 정말 여기로 오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에도 곧장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의 급박한 기도에는 긴급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이미 놉 땅의 참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길을 물어주고 떡과
칼 내어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의 모든 소유가 진멸당한 슬픈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이 그일라 땅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진멸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그일라 땅까지도 붙들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 땅 그일라 백성,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목숨을 귀히 여겨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하고 성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의 배만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사울이 얼마나 폭군인지를 잘 알았기에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일라 백성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다윗은 소수일 뿐입니다. 추격해오는 이 사울의 군대와는 아예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군세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안일하게 내가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기에 사울이 공격해 올 때 자기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만 여겨서 가만히 성문을 닫고 그일라 성 안에 있었다면 이 변심한 그일라 백성들과 이 사울의 합동 공격에 다윗은 아주 큰 위기를 마주할 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길을 묻는 다윗에게 이처럼 긴급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살아갈 힘을,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울 때 누가 이를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선지자는 이를 왕에게 알려주므로 그 아람의 모든 침공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600명입니다. 처음 모였던 무리의 숫자가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200명의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라는 표를 붙들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 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다윗의 삶이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입술로, 삶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계략은 또 이렇게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망자 다윗, 이제는 그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복음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두 손을 들어 환영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맛본 사람이기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에게도 사람이 더해지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처한 형편에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넣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운명의 여러분들을 밀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자 다윗을 구원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남은 주간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